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의 한 수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오늘 예배드리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신의 한 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신의 한 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용되어지기 시작한 때는 1999년도 일본의 후타 유미라고 하는 작가와 오바타 다케시라고 하는 이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협력을 해서 23권의 만화를 만들어냅니다. 제목이 히카루의 바둑이다 하는 제목인데 일본말로 하면 히카루 노고라고 하는 책으로 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도에 첫 이제 이 만화가 발행이 되어져서 전 일본을 완전히 그냥 그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만화인데 이 만화가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신의 한 수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만화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한 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둑에서 즐겨 사용되어졌던 말이었던 것 같고 아마 그랬길래 그 바둑을 두는 그 과정에서 생겨난 이 말을 아주 의미 있고 또 상징성이 있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되어진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신의 한 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는 데에 매우 뛰어나고 기묘한 수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매우 뛰어나고 그 기묘한 수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바로 그러한 어떤 말을 일컬어서 신의 한 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둑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이 신의 한 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또 그 반대말이 있습니다. 어떤 반대말이 있느냐면 장고 끝에 악수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둑을 이제 두시는 분들은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신의 한 수를 둔다 아니면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이 말들이 있는데 사실 신의 한 수와 장고 끝에 악수란 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왜 신의 한 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장고 끝에 악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그 바둑판을 보면 가로 세로 19칸이 되어져 있습니다. 19 곱하기 361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판 전체에 바둑알을 놓을 수 있는 자리는 361칸입니다. 그런데 361칸을 361 곱하기 360 곱하기 359 곱하기 쭉 이렇게 곱해나가면 그 361칸이 되어져 있는 이 바둑판에서 일어나는 변수들, 일어나는 모든 수들은 가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수가 그 위에서 펼쳐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둑판이 나오고 바둑이라는 이 게임이 시작된 이후에 똑같은 바둑이 한 번도 두어지지 않았다. 이 의미는 361칸이라고 하는 이 칸에서 우리 한눈으로 쉽게 보여지는 그런 어떤 공간이지만 그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그 모든 뭡니까? 숱한 흰돌과 백돌이 싸우는 그 과정은 우리가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짐작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돌과 백돌이 싸울 때에 싸우다 보면 절대적인 그 어떤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밀리면 내가 죽든지 여기서 밀리면 내가 이기든지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라고 하는 그 극단의 상황이 펼쳐지는 장면들이 바둑을 두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바둑 하나를 잘못 놓게 되면
그 바둑판은 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바둑알 하나를 잘 놓으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한 수를 놓든지 장고 끝에 악수라고 하는 이 악수를 놓든지 간에 이 두 수를 놓기까지는 그냥 순간적으로 놓는 바둑알이 아니라 깊은 생각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1분이다, 아니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다. 그러면 그 시간 내에서 최대한 지혜를 짜내고 최대한 생각을 짜내고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계책들을 짜내어서 그때 마지막 한 수를 두는 것이 바로 신의 한 수가 되든지 혹은 장고 끝에 악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한 수를 잘 놓아서 승리하게 되면 그 한 수는 무슨 수가 되겠습니까? 신의 한 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오랜 시간 장고 끝에 온갖 지혜를 짜내고 계책을 짜내어서 한 수를 두었는데 그것이 결국 그 절대절명의 순간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한 수가 되었다고 한다면 결국 장고 끝에 악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신의 안수와 장고 끝의 악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칼은 잘 쓰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잘못 쓰면 그것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요. 바둑 하나를 어떻게 두느냐, 이게 신의 한 수가 되어서 그 바둑판에서 승리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오랜 시간 끝에 온갖 생각을 하고 온갖 계책을 동원해서 두었던 그 한 수가 장고 끝에 악수가 되어서 패배를 지는 자리로 내몰리게 되는 결과가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한쪽은 살리는 수가 될 것이고 한쪽은 죽이는 수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의미죠. 이렇게 볼 때 신의 한 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형태든지 결정적인 한 수를 놓아야 한다는 피할 수 없는 국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의 한 수를 두었다 혹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두었다, 그것이 어떤 수가 되든지 간에 첫 번째는 절대절명의 순간,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적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선택에 따라서 내가 이 한 수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과 그 결정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 영광과 좌절이 나뉘어지는, 삶과 죽음이 나뉘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의 한 수가 갖고 있는 이 함의적인 의미는 이 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순간, 또 하나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가 성공하느냐 내가 실패하느냐, 내가 절망 가운데 놓이느냐 내가 희망의 존재가 되느냐 하는 그 절대절명의 그 엇갈림의 자리, 그 나뉘움의 자리, 그 결단의 자리가 바로 신의 한 수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의 한 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 신의 한 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가장 최대의 숙제와 과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고민이었고 인간이 풀어야 될 과제였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에 매달려서 어떻게 하면 사느냐, 어떻게 하면 죽음을 극복하느냐,
어떻게 하면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느냐라고 고민하고 사색에 몰두해 있는 자도 있고 과학에 몰두해 있는 자도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이 아직도 종교에 몰두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왜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절비하게 널려져 있느냐? 다시 말하면 아직도 저들은 구원의 길을 찾지 못했고 구원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도 장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장고 끝에 악수를 둘지 아니면 장고 끝에 신의 한수를 둘지 저들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이런 두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직도 과학은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첨단과학은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여전히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과정에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래전부터 명료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인간은 이 불분명한 이 혼돈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오랫동안 선포해 왔고 지금도 선포되고 있고 앞으로도 선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여정에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졌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어찌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고 어찌 여러분들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감사로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인데 내가 미궁 속에 놓여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영원히 그 절망 속에 놓여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영원한 그 죽음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영원히 살 것이고 나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처소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축복을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는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인간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죽음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데려갈까?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인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해답이 있고 이 성경 안에 죽음을 극복하는 해답이 있고 이 성경 안에 절망을 이겨내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또 선포하고 있고 앞으로도 선포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그런 은혜, 그 해답을 여기서 얻을 수 있을 것임을 저는 확신하며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이 역사는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역사가들이
또한 오늘날 우리의 지식가들이 역사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역사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시점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역사를 결산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 알파 포인트가 있다면 오메가 포인트가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역사의 선상에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데, 결국 이 역사의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우리를 어떻게 다시 창조 원형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까 하는데 이 성경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걸어서 구원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곧 구원의 역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수많은 방식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그 과정들 속에서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자신의 주먹을 믿고 눈앞에 보이는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쫓아왔던 그 삶의 여정이 곧 인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인간의 그 타락된 그 죄된 역사의 한가운데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의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바로 그 구원의 빛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은 그저 빛으로만 우리 곁으로 이렇게 성큼성큼 편하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야만 했고, 인간이 되셨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곁으로 오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조롱과 멸시와 박해와 고난을 다 겪어내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자신의 가장 친한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 누구도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곁으로 보내주시는가를 알았던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났어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났어야 저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부류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주님은, 하나님은 인간이 되시는 그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우리는 바로 그 사건을 걸어서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성육신의 사건.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죠.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이 날을 성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파티를 하고, 많은 여인들이 사랑을 나누고, 이 성탄이 되면 슬픔보다 기쁨이 많고, 고통보다 즐거움이 많고, 불행보다도 행복한 모습들이 많은
그런 것들이 많이 절비하게 보이는 것이 성탄절이 갖고 있는, 오늘날 우리 성탄절을 누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성탄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그 고민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 성탄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눈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고 죽어가는 저 멸망의 자리로 떠내려가고 있는 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절하고 저들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뜨거운 마음은 그 무엇으로 그 마음을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가 없을 것이며 그 어떤 그릇으로도 담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명료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이 죽음에서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고 우리에게 이 성탄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날을 축복의 날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옛날에 법과 공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옛 약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새 언약의 약속으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간은 영원한 죽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죽음에 갇혀있던 그런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 성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절망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이 되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존재예요. 절망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고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모습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내게 있어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신의 한 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축복의 결정,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결정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내가 결정한 최고의 신의 한 수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 신의 한 수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이 신의 한 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두신 나를 위한 최고의 하나님의 한 수였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의 한 수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이 신이 그냥 일반적인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결정한 최고의 한 수,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결단,
이 하나님의 최고의 한 수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소망의 존재로 바뀌었다는 하는 사실,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결정한 최고의 한 수였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최고의 한 수가 나의 한 수가 되었고, 그것은 곧 나를 영원히 살게 만드는 생명의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나를 위하여, 그리고 주관하는 이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정한 최고의 한 수였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면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은 나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내가 실패자가 되느냐, 내가 승리자가 되느냐, 내가 낙심하는 자가 되느냐, 내가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되느냐, 그 결정은 바로 이 성탄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고 이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나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런 인생의 여정이 두 갈래로 갈리게 될 것임은 명확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오랫동안 심사숙고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생각이 묻어있는 장고의 한 수였지만, 그것은 악수가 아니라 나를 위한 최고의 신의 한 수였었습니다.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야 하는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는 어떻게 그 눈물을 이해를 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눈물을 받아들이고, 나를 위하여 흘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도무지 깨달음이 없고, 도무지 해결가 없고, 도무지 자기의 오만함과 교만함에 빠져서 세상의 가치와 자기의 오만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의 한 수, 이 성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의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인류를 위하여 선택하고 결정한 최고의 완벽한 수요, 우리를 이 죄악에서 죽음에서 구원시킨 최고의 축복의 한 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의 죽음의 존재가 아니요, 우리는 더 이상의 두려움의 존재도 아니요, 우리는 더 이상의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에서 춤을 추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임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보배로운 존재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바닥에다가 내 이름을 새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 가슴판에 깊숙이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에 강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춤을 추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대망의 넷째 주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한 주 남은 이 한 주를
나를 위하여 예배드고 나를 위하여 결정하고 나를 위하여 최고의 한 수를 두신 하나님의 신의 한 수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동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한 이 성탄의 날에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